창세기를 조금 나누어서 보면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또 후반부를 또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후반부 내용은 또 어떤 족장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비중적으로 한 명 더 쳐주면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비중을 작게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보면 답이 나오죠. 이삭입니다. 이삭. 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언제 죽냐면 창세기 35장에서 죽어요. 창세기 35장. 그러면 15장이나 되는데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삭의 삶의 앞부분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어서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순수하게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 진행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은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죽는데, 그 다음에 누가 바로 태어나냐면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비로소 이삭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물 파는 이야기 아시죠? 우물 파고 양보하고 파고 양보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서 나는 이제 늙었어 이러면서 아들에게 축복을 줘야겠어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붉은 털 옷을 입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이야기를 나오는데, 어때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삭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죠. 이제 야곱이 이제 주인공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진짜 이삭이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은 오직 26장,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쌓아 올린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이 성경의 분량으로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았냐면 100세 때 낳은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사랑받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삭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독생자로서 아주 그냥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겠죠. 따라가다 한 사흘 길을 걸었어요.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꽤 멀리 간 거죠.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두 종과 나귀는 남겨둔 채 아들에게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아들아 장작을 좀 메고 따라오렴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장작을 메고 따라갔죠. 그랬는데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의문이 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묵묵히 이제 따라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도착했다고 장작을 내려놓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아버지 뭐 하시나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장작을 이제 쌓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쌓고 다 쌓았어요. 보고 있는데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밧줄을 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더니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다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갑자기 칼을 들어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의 상황,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항상 이 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 정말 대단하다. 그 순종, 그 마음 어땠을까? 그 믿음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는데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헤아려 봐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주어졌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사실 뭐 온비 데려다 바치라면 못 바치죠. 네,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십 년의 일을 통해서 그만한 믿음을 쌓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도 갖지 못하는 어느 저 먼 외딴 곳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냥 가장, 족장을 불러주셔서 얼마나 복 주시고 주셔서 강대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갖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바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버지의 신앙에 의해서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된 이 이삭의 순종은 사실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결정보다도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삭은 그의 형 이복형 이스마엘과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는 점도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자신의 성격을 닮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하는 부분 등 또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제단 위에 올려졌던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은 이 평생의 이삭의 신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고향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고 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집에 가서 감동해서 막 고백을 하죠. 33절부터가 시작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막 감동해서 내가 머리를 숙여 막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죠. 이 감동스러운 일이 이삭에게 당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같은 장 66절에서 6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랬어요. 종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으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반응이 굉장히 다르죠. 종의 고백에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힘이 빠진 일이죠. 종은 있었던 그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감동에 차서 고백을 했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만 그냥 데리고 쏙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침실로 이제 동거를 하기 위해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에게는 감사와 찬송,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사실 일하신 거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약정하여 보내주신 건데, 그럼에도 이삭만 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요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지 그 나의 하나님은 아니죠. 어쩌면 이삭은 리브가가 데려온 종이 감동에 차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을 때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이 뭘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지 뭘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하고 있어. 네, 듣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요구받죠. 그렇죠? 여러분 순종을 요구받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종종 어쩔 수 없이 그죠? 진짜 죽기보다 싫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하고 순종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이 상처인 사람. 순종이 상처인 거죠. 내가 이해받고 싶은데 막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막 내가 이해받고 싶은 상황인데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처받으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어릴 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혹은 그게 안 돼서 딴 교회 친구 따라서 딴 교회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순종하지만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난 다른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큰 교회도 가보고 싶고 거기 끝나고 떡볶이도 사 먹으러 가고 PC방도 가고 싶은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네.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면 예배가 잘 드려지나요? 잘 안 드려지겠죠, 당연히. 또 막 여러분들이 막 바빠요. 막 직업적으로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힘들고 여유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헌신하래요. 뭐 교사도 하라 그러고 뭐 봉사도 하라 그러고 뭐 평일날 나와서 뭐 하라 그러고 어때요? 그러면 이러죠. 왜 나를 좀 이해 못해주냐? 못한다고 했을 때 왜 나를 이해 못해주냐? 나 여태까지 잘하지 않았어? 잘해왔잖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알겠어요 하면서 순종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에 또 상처가 남죠.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못하고 그러고 나면 결국 그 사람도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드리는 예배가 집중도 안 되고 힘듭니다. 이삭이 마치 그런 모양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뭔가 능력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인데도 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뭐 그냥 감동도 없고. 이 이삭을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묵상하러 들에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뭐 혼자 따로 장막에 있었겠어요? 그러진 못했겠죠. 당연히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이 순종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참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이삭에 대해서 따로 징계하시지 않고 나무라시지 않고 그 이삭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깨닫기 원하신 것은 첫째로 상처를 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5절이 포인트죠. 아브라함이 옳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또 뒤에 우물 파면 물 나오고 양보하고 그 내용 하면서 이삭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모습이 처음 나와요. 26장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서 나타나시냐면 24절인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사실 어때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재단에 올려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적어도 아버지가 너무했다라고 그래 위로를 해주시거나 적어도 이삭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되면 나쁜 부모가 되고 싶나요? 요즘 뭐 뉴스에서는 나쁜 부모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슈가 되지만 일반적이라면 대부분의 그 부모가 된다면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누가 나쁜 부모가 되고 싶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기지 사모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온비가 토요일 밤에 가수 콘서트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고지식해서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안 되지. 네, 다음날 예배 준비해야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지. 어디서 그렇게 피곤하게 갔다 와서 다음날 예배가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듣는 누군가는 숨 막힌다고 생각하시겠죠. 뭐 저런 예? 이 시대에 저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지 사모가 말했죠. 그래서 그럼 애 삐뚤어진다? 네. 최근에 또 그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비가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따단 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거는 머리카락 밀어서라도 안 돼. 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네. 그랬더니 박혜지 사모가 그러면 몰래 가. 거짓말하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딸 가진 부모의 심정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분명 저는 아이가 원하는 좋은 아빠는 못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원하는 좋은 부모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소망이 있죠. 대신 온비가 때론 나를 나쁘게 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좋은 아빠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불합리해 보이고 엄격해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제 아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이들의 행실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아이를 위한다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아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를 뺏기고 죽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 자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또 자녀들의 처들 이렇게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쉬워요. 순종을 요구하는 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뱉었을 때 나도 잘 지켜야 될 뿐더러 또 그 사람이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마음에 막 감정적으로 소모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싶기 때문에 부모나 사역자가 여러분을 향해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좀 미흡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꾀를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전에 고돔과 소모라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최선을 선택을 했어. 최고의 선택을 했어. 내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삭아,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다오. 우리 청년 중에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항상 이해받던 자식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했을 거야.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야. 오히려 부모님을 이해해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늘 이해해주기를 바랬던 부모는 이제는 오히려 나이가 드시고 하면서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이해해주시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축소판으로 똑같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강한 이방인과 살 때 어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속였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100배의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얻고 또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삭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고요. 또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언제 아이가 생겼냐면 비로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결혼한 유부남이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자 아이가 생깁니다. 이삭의 삶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그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해서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너무 오래 못 깨닫지 못하니까 이삭을 오래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십니다. 이삭이 몸이 늙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이 답이 막 계속 나오십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0년 후에 60세에 에서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언제 결혼하냐면 이제 40세가 돼서 결혼을 하고요. 그럼 이제 100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이 받죠. 자, 그럼 이삭이 축복하고 자식을 야곱을 축복하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80년을 더 살았습니다. 80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의 주분이 80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자기 아내보다 더 살고 12손자를 다 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볼 수 있겠다 싶은데 12손자까지 엄청 오래 살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살면서 보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축복받는 삶인지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삭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아들아 부르면 에서예요. 편애가 굉장히 심한 가정에서 자랐죠.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아 부르면 에서였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삭이 몰랐던 것을 미리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았어요. 내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하나님을 사실 만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윗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 또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당신들의 그 하나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지금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내 사라의 몸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한 17세 이상의 청년으로 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100세였어요. 즉 이삭이 결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다면 사실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제단 위에 올려지기까지는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이삭이 결박된 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모리아산 위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만이 아닌 그 이삭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찢기지만 순종했던 그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이미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인간적으로서의 성품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이삭이 같이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도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모욕당하니까 하기 싫었어요.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순종함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어떤 더 큰 괴로움이 있냐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괴로움이 더 큰 존재들인 거예요. 나 더 이상 교회 봉사 안 해. 나 더 이상 오예배 지금은 우리가 없지만 안 드려. 그러다가도 어때요? 실제로 막 안 드리고 막 빠지고 막 봉사를 안 하면 속이 답답하고 막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족을 좀 더 붙이면 완벽한 부모는 없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이미 완벽한 부모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도 편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난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같이 편애하는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거든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누구를 사랑하냐면 오직 라헬의 아들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나 싶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막 편애받아서 상처받았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으로 피신시켜 가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엄청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부족해도 또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이 강한 이유는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빨리 만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원래 부모님이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하나님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안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꼽힐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죠. 상처는 근데 상처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사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영철 씨, 개그맨 김영철 씨 있죠? 그 말 많으신 그 개그맨 분이 있는데 그 학생 때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이제 교류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커가면서 많이 차별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그런 상처 속에 살았는데 어느 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큰 누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렇지 않았대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너무 담담했대요. 그냥 정말 먼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그냥 담담하고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신동엽 씨 개그맨 신동엽 씨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영철아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가서 꼭 말씀드려.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 결핍으로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있나요? 다 상처받고 아프고 결핍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결핍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의 상처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성장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